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인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긴급 속보를 들으셨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음의 그 문화를 누리고자 그렇게 갔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세상에 오늘 아침 제가 나왔을 때 들은 수로는 149명이었는데 지금도 유독하게 환자들이 있어서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설교하고 매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20대고 10대도 지금 한두 명 나왔다고 하는데 30대, 20대, 30대가 일순간에 이런 참사가, 그러니까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누군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 몰려왔나 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묶여 있다가 자유롭게 그 문화를 즐기러 갔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압사당해 본 거죠. 다 넘어져가지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 10대는, 20대는, 30대는 그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 놀러 갈 때 뭐 분장하다 그죠? 그 분장을 하고 뭐 가면을 쓰고 이러면서 마음껏 얼굴을 가렸으니 마음껏 그 발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나갔을 터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또 돌아가시니까 애가족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저렇게 장례식을 한번 갔다 오면 그런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은 오는 거야 라고 하지만 돌아서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한국에 여러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산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살아있으니까 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실상은 죽은 거예요. 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모양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먼 발치에 오는 아들이 아버지에는 아들인 걸 아는 거죠.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배설하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이 재산 상속받고 나가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꼴은 볼품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것이며 돌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품어오는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3년여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려웠고 또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9명 예배드릴 때 21명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열어지면 저는 다른 성도들이 다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왔지만 몇몇 성도들을 제가 방문하고 했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아직 안 나오니까 아주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앞에 없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꼭 데려온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올려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는 거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가 좀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 대부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기대하면서 저 간증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연합한다는 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함께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라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비유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상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나는 육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대면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방송을 듣고 서울에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를 보낸 엄마들은 직장을 보낸 엄마들은 전화불통이 났습니다. 내 아들 내 딸 거기 가진 않았나. 오늘 아침 일부에 왔던 권사님도 딸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갔었어. 근데 복잡해서 빨리 나왔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녀를 챙기고 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고 또 지금 발버둥 치면서 아직 그 찾지 못한 생명들을 찾고 있고 또 거기에 갖다 딴 데로 세버린 사람도 있으면 또 못 찾고 이런 상황도 있겠죠. 지금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순간에 젊은 세대가 여러분 전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핵을 폭발을 해도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안 죽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실까요? 인재이고 사람의 실수로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와우성되어지는 그 어떤 현장 가운데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짠하다, 걱정된다, 내 아들 저기 없어서 내 딸이 저기 없어서 다행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어느 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어찌 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삼성의 아들 회장으로 이제 등극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한번 잘 만났더니 잘 태어났더니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혈통으로 태어났더니 그렇게 회장의 자리에 등극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방송에 나오고 이건 우리나라 방송에 나왔을까요? 아마 보지만 했지만 아마 세계적인 방송에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성그룹의 회장만 되어줘도 놀라운 일이라고 정말 금수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삼성그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봤더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봤더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걸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딸도 무슨 옷만 입었더라도 가끔 네이버에 나오더라고. 딸이 입은 옷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누군가의 손녀딸이고 누군가의 딸인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추앙되어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자로 등록이 되어지도요. 여러분 사마저도 부잣집에 양자만 가도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으로만. 근데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나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최 선사가 문자로 보내주는데 곧 나을 것 같아요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나을 것 같아요. 눈물도 그렁그렁해지고요. 나와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사진이 보여주고 또 그 다음날 또 사진이 오는데 이게 사진이 보고 또 봐지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금요일 막 설교 집중이 안 될 만큼 또 봐지더라니까요. 또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또 시가에 또 우리 손자 낳습니다. 친정에 또 우리 손자 낳습니다. 이렇게 사진 올려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몇 명한테도 자랑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제가 그 손자에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봐지는 거예요. 또 봐지면서 그냥 사진만 보는데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뭔가를 다 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로 올라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셔서 또 보고 계신다니까요. 또 보고 계시면서 너가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모든 걸 내가 혜택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장 1절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더니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있는 곳에 왔는데 그 자리에 왔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관심이 없고 누가 왔는가 보고 예수님이 저가 정말 누군가 보러 와서 관찰자로 왔으며 그러면서
저분이 진짜 왕으로 왔으면 한 가닥 해볼까 이런 거고, 저가 좀 이상한 사람이면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자리를 해칠 것 같으면 없애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하더라, 어떻게 죽일까 하더라. 이들의 생각은 여러분 뭐에 사로잡힌 줄 아세요? 이들은 자기들의 위신, 자기의 품위, 자기의 권위를 먼저였던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 위신, 자기 품위, 자기의 손상식, 품위에 손상하게 입는다는 생각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저분이 왕으로 왔다면 품위 있게 우리 같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권위 있는 사람들 만나야지, 왜 저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수용하는 거야 라면서 못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라고 듣고자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관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제대로 하는 준비는 됐나? 관찰자로 와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와서 앉았다냐. 관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이야기하시고, 또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이야기와, 또한 드라크마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하나에 10개가 있는데 9밖에 남지 않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았던 여인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그 아이를 수용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체면, 자기의 위치,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들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와 있으나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잃은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양과 99마리의 양의 모습이, 어쩌면 한 양 잃어버린, 친구들이 잃어버린 한 양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이래요. 앞에 양만 쳐다보고 다닐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듣기만 하고 제가 직접 실험을 안 해봤지만, 양이 앞양에 걸림돌이 있어서 뒤로 이렇게 뛰어넘으면 그 걸림돌이 없어도 그 다음 양은 일부러 시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걸림돌을 제거했는데 그 뒷양도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앞양을 따라서 하는 게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양들이 무리지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 무리지어 있는 양들이 중에 많은 양도 아니고 한 무리가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한 양이 잃어버린 거죠. 다 세봤더니 주인이 99마리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든지 무리를 잃어버렸던 한 양을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 상황이 넘어졌든지 어디가 아팠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99마리가 있는 주인이 아이 한 마리쯤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99마리 양들을 들에 내어두고 놔두고 쫓아가서 찾는 거죠. 산 넘어 들 넘어 이 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창을 찾았을 때, 여러분, 주인이 나를 찾아, 내가 지금 쓰러져 있고 혼자 외롭게 있는데 찾아온 목자를 봤을 때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어린 양은 진짜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어,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성경에 보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겨진 99마리 양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한 마리쯤 어때?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다 놔두고 한 마리라도 저게 관심 갖는 거야. 정말 주인 너무한 거야? 아니야? 처음에는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왕왕 들죠.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할 때, 그 전에 그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니 목사님은 새 신자만 관심을 갖냐고, 또 왜 기존 신자들은 뭐냐고, 막 이런 아우성을, 어머니 큰아들 같은 마음. 아니 제 마음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과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성경을 들을 때마다 꼭 제가 마르다 같고 제가 꼭 큰아들 같더라고요. 마음이 안 넓어. 내가 열심히 하긴 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성경 듣고 있는 마리아에만 이뻐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나보다 허랑방탕이 돌아온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저였지만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품게 하시고 좀 더 넓혀지게 커지고 확장시켜 주시는 걸 저는 봅니다. 오늘 99마리가 처음에는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여기다 덩그러니 놔두고 했는데,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 주인을 봤을 때 어깨에 메고 들어온 이 양은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메고 오다니 행복했을 텐데, 또 함께 기다리고 있던 99마리가, 우리 늘 이 전도잔치를 하고 초청잔치를 해보면 나는 못 데려왔지만 누군가 데려오면 얼마나 박수가 쳐지고 기뻐집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줄 거야. 저 잃어버린 양도 찾아왔는데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99마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멀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이 그렇게 나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사건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나가거나 뭔가 물건을 사러 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땅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 땅은 죄인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과 섞이기도 싫어했고 말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오에 물길로 나온 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5씩이나 있는 그 여인 앞에, 여러분,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으로는 결핍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으로 남편이 5씩 있는지 확실한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아니면 남편이 5씩이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했을 때 그는 예배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구하는 것들을 오늘 잘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길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사람 앞에, 뽕나무 앞에, 예전에 뽕나무고 돌감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그 서셔서 쳐다보니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저 멀리에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그는 가난한 자의 친구요, 또한 병든 자를 고쳐준 사람이요, 유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 키 작은 한 사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수님을 만나서 찾기를 원하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든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돌려보내겠습니다. 2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 그를 만나고자 예수님이 열성과 열심이 있는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가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들은 다 이단자다. 옥에 가도 마땅하다. 어디까지? 시리아 땅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꿔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집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여러분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라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서의 서열에 따라서 어떤 서열에 따라서 또 어떤 부모의 영향력 아래 양육을 패턴화해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해석하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큰딸로 태어나서 저는 아까 99마리의 양처럼 때로는 큰아들처럼 때로는 마르다처럼 인정은 받고 싶어서 열심을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토라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겨울 내에 죽어갔던 나무들을요, 여러분 올 봄부터 내놔서 햇빛을 보고 물을 먹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 옆에 TV 아래에 있는 저 나무도요, 잎이 다 떨어져서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가 보다 하고 밖에 내놨더니 제가 햇빛을 바라보고 물을 먹고 하더니 저렇게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면 여러분 영광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멋진 직장으로 잘 나가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런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지금 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저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면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삼성 이건 이 회장님의 손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복 있는 자인 걸 여러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존감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웃고 살 수 있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안 부럽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순간이요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축소되어지는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세월호로도 마음이 지금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 부모들은 이 20대, 30대 이 젊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얼마나 아프고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나 생명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로 포항에 어마어마한 비로 지하실에 그 차를 빼러 나왔다가 비가 일순간에 들어와서 어머니는 살고 고등학생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아 주영아 아들이게 주영인 거예요. 주영아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천국에서 만나게 해요. 점점 죽어가면 물이 차고 올라오는데 아들이 먼저 차에서 밖에서 나갔대요. 엄마는 문이 안 열려서 안 나갔는데 나중에 압력이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올라가서 차 위로 올라가지고 전선 위에 올라가 숨쉬고 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가서 다 찼는데 나도 이제 죽었는가 보다 하는데 순간에 물이 조금 빠져서 이렇게 매달린 척으로 13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물이 차오르는데 저쪽에서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우는데 아들과 엄마는 저 멀리서 들려온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동안 엄마 말씀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저기서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자기는 점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한기가 느려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아들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 왜 주영이는 데려가시고 나는 살렸습니까 하나님 하고 억울하게 울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주영이는요 하는데 주영이가 인터컵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까지 선교지를 4번이나 다녀왔다. 그 아이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너는 남아서 이 아이의 했던 일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그 어머니가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건 생명이 영원한 생명 10대 아들을 잃었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의 환상 가운데 아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지하실에 죽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에 전체 아이들이 그 조문을 왔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서 힘을 내라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 이 주영이는 천국에 갔어. 너희들도 천국 가야 돼. 너희들도 천국 가야 돼라고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비신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참비신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잘돼 있고 형통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들을 지나 산을 넘어 물을 건너 그 양을 찾아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하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세월들이 10년, 20년, 3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봤더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섬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른 양을 향하여 이른 양을 찾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값없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찾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잔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번 또한 올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추수감사절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또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고정 멤버 몇 명 안 되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 안 왔던 한 5명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 5명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한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저를 힘나게 하고요. 힘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힘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 양규가 직원 한 명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성경을 찾자 그러면 찾아서 양규가 보여주면 읽고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성경에 참 좋은 말이 많이 기록되어졌다. 성경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책이 참 수준이 높다.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고물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내려가 앉아있는 곳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이 이거 반갑다 하고 인사해줬더니 참 성도들이 친절하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혼자 오지 않고 한 명 데려왔는데 제가요 막 춤추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정착하게 될지 추수감사일지 한번 와라 이렇게 했다는데 딱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니 나는 잠깐 말했는데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뭐냐면 기다렸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오고 싶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귀찮아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항상 무한 받지 마 그러세요. 그래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웃으면서. 왜냐하면 이끌어 오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감동시킬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꼭 교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랑. 오늘 예수님의 모습, 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찾았는데 어디에 메고 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이러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어깨에 메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자 주님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앞에 돌아오면 연약한 것을 감당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한 영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장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했던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며 더 기뻐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 그날이 잔칫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 또한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찾아서 나갈 때 이미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지잖아요. 다시 한번 또 목사가 이렇게 애치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라가지고 순종하며 내었던 분들이 노란색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미 타 지역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사람이 다 데리고 오자는 거 아니고 아직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한번 기록해서 내어주시면 이번 21일 동안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이면 20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우리는 21일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또한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시작하는 날 뭘 보여주셨냐면 영원히 우리는 잠깐 있다갈 인생이라는 거, 내가 언제 부름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또 150명 가량의 젊은 영혼이 어젯밤에 순식간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긴박성을 느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세워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겁니다. 각자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들으면 너무 좋고요. 안 되면 여러분 유튜버라도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 한국교회 뭐 2만 교회가 참석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세계적인 여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제 오른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재정의 모든 부분들을 이 오른교회에서 이 현수막 보내주시고 저기 뒤에 또 포스터도 보내주고 뭐 기도 카드도 보내주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시골교 어려운 교회들은요 큰 TV들을요 또 보내줘요. 예배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내주고 이 일들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컴퓨터 한 대를 섬기겠습니다. TV를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이 한국교회를 지금 은혜의 도가니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지는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런 간증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 간증자가 크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1일 동안 우리는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21일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 297장을 부르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나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여 성령 충만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어린 양을 끝까지 찾고 헤매시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배설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런 양이 되었던 우리를 찾아내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잔치를 배설받았던 우리가 이제 또한 잔치를 배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또한 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기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화요일 밤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 다시 한번 동참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도록 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